딱 50년 살았습니다. 1956년까지.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 회장도 했습니다. 학생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학교의 농구팀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영광인 학생대표 졸업생 고별사를 읽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몇 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상스러운 욕이 막 주류를 이루었고 그의 입에는 음담패설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매일 댄스홀이나 호프집에서 보냈습니다. 음주운전에 도박까지 했습니다. 온갖 말썽을 다 피웠습니다. 경찰로부터 4번이나 수배를 받아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잡히게 되었고 2번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너무 취해서 자기의 차를 찾기 위해 주차장을 왔다 갔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경찰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차 열쇠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여보게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지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경찰은 그를 과음으로 체포하는 대신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같이 그를 격려해 주기로 합니다. 그는 며칠 뒤에 교회 청년회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10구절 성경구절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10구절을 싹 다 암송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청년들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10구절 성경구절 암송대회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10구절을 싹 다 암송했습니다. 도합 20구절을 암송했는데 그 청년부에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한 사람은 더슨 트롯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구절을 20구절 암송했지만 까마득해 잊어버린 채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건달 생활이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선술집, 호프집을 다녔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위안했습니다. 나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 않아? 내가 좀 나아졌어. 그러던 어느 날 직장을 가기 위하여 아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웠던 20구절 중에 한 구절이 머릿속으로 싹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 딱 멈췄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조그만 신학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꺼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외웠던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괴로움 당할 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만 기도했지 그렇지 않았을 때 기도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의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머릿속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미 암송했던 20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 속에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쌍스러운 말로 시작을 했고 음담패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호프집, 선술집을 돌아다니던 그가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또 한 구절 암송했던 20구절 중에 하나가 또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넘겨주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일 29절을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댄스홀과 맥주집, 선술집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첫 3년 동안 1000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형제요, 내가 형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 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둘러대는 모든 핑계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는 것이네. 그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려고 둘러대는 모든 핑계에 대한 대답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그 핑계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고, 그는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미국 50개 주를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벌떼같이 각 주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온 세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 100여 국 이상의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이 도슨 트로트맨은 자기가 암송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으로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로, 암송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일이 더슨 트로트맨처럼 나타나는데, 내가 외웠던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영어 번역에 alive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어라고 하는 말씀은 액티브하다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고 있는, 덮어놓는 성경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면 더슨 트롯맨에게 나타났던 일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슨 트롯맨이 어느 날 아침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에게 떠올랐을까요? 그는 나중에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그 시간에 끄집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여 29절 중에 바로 그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내가 암송해서 넣어 놓았더니 그 상황에 필요한 바로 그 말씀을 성령님이 꺼내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외우기는 내가 외웠는데 하필이면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서 꼭 내 생각 속에 떠오르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외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제가 가봤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발 높은 곳이 아니라 바닷물보다 200m가 낮은 곳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거기에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도 물이 흘러가는 골짜기들이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파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응달 속에서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조그마한 물이, 약간의 물이 흐르면서 독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뒤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3절 말씀을 열어주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신비로운 현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떠오른 것입니다. 마치 더슨 트로트맨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입술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쳐 마귀를 쫓아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방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6절 말씀, 이르되 여기 이른 존재는 마귀고 뇌가는 예수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겁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공격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는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가 다가와서 공격을 할 때 바로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서
그 마귀의 공격을 대항하여 물리칠 수 있으셨을까요? 이미 그 말씀을 암송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으셨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시련의 때를 위하여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정보 수집으로 갔다가 북한군에 의하여 납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납포될 때 총격으로 인하여 승무원 1명이 사망하였고 82명은 배와 함께 원산항으로 끌려가서 11개월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송환되었습니다. 선박은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전시용으로 쓰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포가 되면 배가 배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태웁니다. 그들이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뒤에 간증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 말씀을 모아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말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개 큰 시련이 올 때에는 성경책이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쇄된 성경책은 1451년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 처음으로 성경책을 펴낼 때부터 성경으로 된 책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두루마리에다가 사람들이 필사한 성경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39권, 그것도 함께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구약 한 권마다 한 두루마리씩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필사하며 연구하던 사람들이 서기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가야만 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까? 성경책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암송해 놓으셨습니다. 암송해 놓은 구절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올 때에는 대개 성경책이 내 주변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책이, 인쇄된 성경책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큰 시련이 오면 거기로 내 눈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진퇴양난에 속했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훈련을 굉장히 해놓은 사람만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의 피 한 방울과 같다. 우리 군인들 훈련하면서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의 피 한 방울과 같다. 시련의 때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암송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슨 트롯맨처럼 성경을 암송한 뒤에 시련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암송해 놓은 말씀 중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꺼내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마음에 담는 것,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되지 않을수록 먼저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단히 아주 영특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 금속 활자 발명보다 훨씬 이전에 1200년대에 직지심경을 인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상들은 우리처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 제도가 없었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집에서 혹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하면서 그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천자야. 아, 그렇군요. 이렇게 쓰는 것이군요. 이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외우게 했습니다.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외웠습니다. 아이들은 그 뜻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서 삼경을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외우게 했습니다. 사서라고 하면 논어맹자 대학 중형, 그리고 삼경이라고 하면 시경, 서경, 역경. 자녀들은 뜻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외웠던 수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위 물리가 터지는 순간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천자문과 사서 삼경을 외워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것들이 막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또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할 때 외워놓은 그 많은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이, 그 한자들이, 수거들이 막 솟아오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미리미리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을 배우면서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수학은 암송하는 과목입니다. 모든 공식을 줄줄 외우도록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멀리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지 못할수록 암송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성경책 안에 담아두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두뇌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한 번 읽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수록 외워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일수록 먼저 암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대개는 말씀이 접하는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어놓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더슨 트롯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 이때부터 해야 될 것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날 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 잘 알고 난 뒤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갓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분들이 하고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는 분들, 답답한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을 암송해 보십시오. 사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대개 그 내용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찾아갈 때 지도 없이 갑니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누가 말할 때 전문가들은 교재를 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어디를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때부터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지도를 본다고 한다면 그 택시로부터 1시간이라도 빨리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암송합니까? 제가 이 암송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 아주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기억력, 이해력은 괜찮은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잘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외우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성경을 잘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 가만히 보면 기억력이 너무나도 좋은데 쓸데없는 것들을 잔뜩 기억해가지고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하찮은 비난, 이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머리는 좋고 기억력이 좋고 기억하고 그러다가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기분 나쁜 전화 한 통을 받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꼭 기억하면서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잘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께서 평생을 지나오시면서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순간들이 있으시죠? 수십 년 지났는데 다 그거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는 비상한 기억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범한 아주 나쁜 일도 기억을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나빠서 못 외우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영역은 반드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관심으로 외운다.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나도 예수님이 체험했던 놀라운 일, 더슨 트롯맨이 체험했던 놀라운 일, 꼭 필요한 순간에 내가 암송해 놓았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꼭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개척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도 사모한다면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69절 외우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 암송 시켜주십시오.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 암송에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